로마서 12장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근데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다,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 즐겁다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명령형으로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가 섞여져 있는 명령형으로 지금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그런 즐거움, 같은 기뻐함의 그런 단어인데 역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명령어로 표현을 할까? 솔직히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즐거우십니까? 지금 즐거우세요? 만약에 즐겁지 않으신데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면 즐거워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막 즐거워가지고 막 웃음이 나고 막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아무리 즐거워하라고 누가 강요를 해도 이게 즐거워지지가 않는 게 그게 현실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는 이 명령이 좀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적용되기가 어렵지 않나.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즐거워지는 것이 아닌데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무엇이냐? 즐거운 환경에 있을 때, 또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즐거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웃겨주면, 웃기는 말을 하면 웃게 되죠. 그렇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즐겁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환경에 아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일만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이제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탁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 책을 읽을 때, TV를 볼 때 역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예,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돈을 많이 벌 때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우십니까? 예, 당연히 즐겁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의 건강을 느낄 때 즐겁죠. 그리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성공했을 때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취했을 때 즐겁지 않으세요? 이런 게 바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의 이유가 있을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그 즐거움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굉장히 순간적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그래서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우리 청년들 데리고 어떤 식당을 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먹다가 죽어도 행복하겠구나 라는,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참 허무한 것은 뭐냐면, 그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 음식을 다 먹고 조금 지나니까 그 즐거운 느낌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 갔을 때 다시 그 즐거운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뭘 해요? 디저트를 오더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죠.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마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긴 아무도 안 계시죠? 예, 마약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을 하게 되는지. 그 순간의 그 즐거움을 느꼈을 때 너무나 황홀한데, 그게 딱 지나가고 나면은 그 즐거움을 다시 누리고 싶은 그런 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시 마약을 하게 되고 다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순간의 즐거움을 잠시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즐거움은 역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잠시 누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마음에 항상 밀려오는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노래인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연극이 끝난 후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제가 2절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왜 이 노래를, 이 가요지만 이걸 좋아하냐면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무대에 남아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책망만이 흐르고 있죠. 관객은 열띤 연기를 보고 때론 울고 웃으며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 착각도 하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연극 배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연극과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명이 켜지고 관객들이 앉아있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정말 느낌에, 즐거움에 정말 취했어.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연극이 끝나고 관객들이 다 떠나고 결국 무대에는 나 혼자만이 남아있게 돼. 아무도 없는 그 무대,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어둠 속에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다시 그 연극이 시작되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연극이 시작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다시 관객들을 모으고, 다시 불을 켜고, 다시 사람들의 박수를 추구하고, 나에게 칭찬과 인정을 해주기를 막 갈구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연극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또 다시 고독과 정적 속에, 어둠 속에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다시 연극을 시작하게 돼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그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헛된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안개 속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생밖에는 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불이 꺼지고 고독하고 외롭고 어두운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즐거움,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해서 보면 명령형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이기 때문에,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공의로우심, 신실하심, 전능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요, 현재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현재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지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 현재 일어나야지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현재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래의 즐거움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했을 때 그 즐거움은 오늘 이 현재 이 시간에 나에게 경험되는 즐거움이 아니라 미래에 있어질 그 즐거움을 내가 지금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즐거움 때문에 오늘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이 즐거움이 미래의 즐거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래의 즐거움, 미래의 소망은 무엇이냐, 미래의 즐거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무척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정의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그 분별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눈물로 정말 지새우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소망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경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 미래의 즐거움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으로 오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소풍 가시는 경험 다 있으시죠? 학교 소풍. 예. 학교 소풍 갈 때 그 전날 밤에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들뜨고 너무나도 흥분해가지고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갈 그 소풍을 소망해 보니까 너무나도 그 소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재밌는 게임을 하고 아름다운 산의 경치를 보고 하루 종일 즐겁게 놀 생각을 하니까 그때 내일 경험할 그 즐거움을 생각하니까 오늘 막 마음이 들뜨고 즐거운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의 즐거움 때문에 오늘 밤에 내가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너무나도 익사이팅하고 기대에 차서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현재와 미래뿐만이 아니라 이 과거가 또 들어갑니다. 뭐냐면 소풍을 가면 즐거울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풍을 가면 재밌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과거의 소풍을 가봤으니까 알죠. 과거에 어떤 산에 소풍을 갔는데 너무 막 엄마가 싸주는 김밥이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다시 내일 갈 그 소풍에도 동일한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그 소망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소풍의 경험이 없었으면 그 미래의 그 소망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직접 소풍을 갈 때, 1학년 때 처음 소풍을 갈 때는 경험이 없잖아요. 하지만 내 선배들이, 다른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이 소풍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듣고서 그것을 믿고서 너무나도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이 해준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참된 확신을 가진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순간에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을 불어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로, 지식으로 깨닫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것을 참 잘했어요. 전혀 다윗의 삶의 그 순간순간을 보면, 그 현실을 보면 즐거워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시편 27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구절이 나오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 같이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얼마나 그냥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가득 찬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편 27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이게 참 다윗의 삶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악인들이, 2절이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또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6절입니다. 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6절이에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절대로 잊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워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장막에서, 6절 말씀입니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여러분, 이 다윗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과거에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고요하고 어둡고 정말 고독한 이 무대 위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런 헛된 선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즐거워할 수 없는 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하는 그런 선택을 오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